이름에는 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름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름에 정말 큰 어떠한 의미를 두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넌 이래서 이건 돌림자고 여기에다가 뭐를 붙였다. 어떠한 의미다. 저의 이름은 형서입니다. 형통할 형자에 실마리 서자. 저를 만나면 잘 되실 겁니다. 제 부모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저희 이름값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에이브러함, 복의 근원.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실머리잖아요. 복의 잘된 형통할 실머리.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에이브러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도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름값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우리의 할아버지든지 누군가 우리의 조상들, 선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흘러온 현재의 과거를 쳐다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하고 살았는가? 심리학에서는 지명효과라는 게 있대요. 지명효과, Name Letter Effec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글자가 포함된 단어나 장소를 무의식적으로 더 좋아한답니다. 심지어 이름의 느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대요. 그래서 내 이름은 뭐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으면 넌 형서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에 그 담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죠. 왜요? 누군가의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잘 됐어요. 한때 참 힘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그 위쪽 동네에 있는 지도자 이름하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있거든요. 여자예요. 그러면은 참 막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이름인데 대기업 총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돈 꾸잖아요. 회장님인데 돈 좀 달라고. 우리는 그 이름에 어떠한 효과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벨링 테오리. 라벨 붙이잖아요. 가격도 붙이고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붙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잘할 때 쟤는 바보래요, 쟤는 거지래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 나 아닌데 자꾸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보인 것 같고, 반대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동기부여돼서 그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똑똑한 면도 있구나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꾸어지기 전 참 힘들었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야곱이죠. 야곱. 그 이름, 욕심하고 관련된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의 과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이름처럼 살아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나됨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정확히 바르게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또 구원의 은총으로 분명 누리게 해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아멘. 지금 야곱은 귀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왔어요. 몇 년 전에요? 몇 년 됐을까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떠나와서 타향에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는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갔거든요. 도망가듯이.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식구들도 많아요. 가족이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쫄리는 게 있어요. 힘들어요. 이미 사람을 보내서 자기 형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형한테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엄청 저려요. 형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 보러 가려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의 전갈에 의하면 형이 오는데 혼자 온다 아니면 왕창 온다? 400명 데리고 와요. 400명 데리고, 아니 형 그냥 혼자 오든지 쬐끔만 데리고 오지 왜 이렇게 400명씩이나 이렇게 막 데리고 올까? 마음이 참 불편해요. 왜요? 형이 그 400명 가지고 나를 때릴까 봐, 내 가족들 해칠까 봐, 내 소유 다 뺏어갈까 봐, 막 이런 갖가지 상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야복강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해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산도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오늘 이 2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 이거 형한테 선물 딱 주면 형의 마음이 풀리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한때 무리 보내고, 중간에 또 선물 보내고, 또 그 뒤에 무리 보내고, 또 뒤에 또 선물 보내고, 자기 가족 보내고, 밤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까지 다 그렇게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0절 말씀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 얼굴 보면 형이 어떻게 해준다? 받아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줄 수도 있다. 받아줄까? 그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뭐예요? 혹시. 이 혹시가 참 사람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형이, 야 동생 왔어? 야 내가 환영한다. 대환영. 문자라도 메시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편지라도 확실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400명 이끌고 온다니까 이게 얼굴이 환해져서 올지 막 우락부락해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혹시가 사람은 참 힘든 게 하는 겁니다. 그 혹시의 마음으로 지금 머리를 쓸 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충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혹시가 남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다 보면 그 혹시를 몰라요. 혹시를 잊고 살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지구에 살다 보니까 이 공기가 뭐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막 이게 조합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 생각도 안 하고 이 거룩한 은총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요, 우리 손 무시고 죽어요. 혹시, 아니 거기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삶의 정황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 도리, 자기 할 생각, 자기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인 걸 안 거죠.
앞에 부분에는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그의 기도의 씨름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음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씨름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우리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완전히 욕심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게끔 해주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 자체로 스스로 부르실 때도 있겠죠. 예, 여러분의 이름을. 그런데 주로는 누가 불러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러줘요, 더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게 하십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저 형 뒤꿈치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형이 정말 힘들고 배고픈데 그때 형한테 그렇게 장자권 인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아버지도 속였거든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도 속였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큰아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나 너한테 축복 기도하려니까 가서 나가서 네가 잘하는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먹고 힘내가지고 너한테 축복해줄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냥 둘째 아들 야곱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큰일 났다. 지금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형 나갔거든, 사냥하러. 야, 형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요리해가지고 네가 가서 먼저 축복받아라.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솔직히 야곱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신체적으로도 목소리로도 여러 가지로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엄마가 다 생각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다 방법이 있어. 괜찮아. 털도 갖다 대고, 야, 형 옷 네가 입고 이 요리 내가 다 해줄게.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축복은 차지하고 싶거든요. 형 뒤꿈치를 잡는 거죠. 그 형 복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리를 딱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고 들어갔겠죠. 목소리 좀 깔았겠죠. 아버지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요. 2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야, 이때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버지 아들 야곱입니다. 진짜? 뭔가 수상한데. 그래서 확인 전차를 다 거쳐요. 그래서 막 이것도 갖다 대고 막 가서 우리 한번 뽀뽀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냄새 맡아보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냄새는요, 누구 냄새예요? 에서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 속인 게 아니고 말로 두 번 속인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욕심이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부모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썼잖아요. 아닌가요? 저만인가요? 이러시기에요. 우리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재와 과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거룩하신 뜻을 배반하고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늘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은총을 받습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미 야곱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삼촌하고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도 형하고도 다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귀와 영화, 이 많은 가족들 그러한 복을 쟁취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임의 존재였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이러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이후에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완성되어지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면 창세기에 똑같은 그 이름에 바꾸라고 했는데 분명히 창세기 기록 가운데 여전히 야곱으로 기록해진 그 성경의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로 명명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후의 말씀 32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야곱이라고 표기된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된 데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이 바뀌길 바라셨어요. 지금까지 과거의 현재 모습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너 이스라엘로 살라.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다시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으로 살았던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살았던 야곱,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이사야 당시의 그 이스라엘, 하지만 여전히 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하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어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야곱을 떠나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도 다 속이고 로마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다 속이고 몰래 어머니를 떠나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회심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은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주어졌고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십니다. 예.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어두움, 죄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의 회복의 은총을 주실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임을,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서 이 땅을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셨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좀 오히려 힘이 있다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적극적인 배척의 모습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총 누렸다고 하면서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그 은총을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넉넉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어두움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걷어내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중심이 있을 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예수 임마누엘의 은총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았으니까 나 가겠다. 축복받잖아요. 예, 이름 바꿔주고 자기도 이 씨름한 이 대상의 이름을 알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가지 한계 있죠. 자, 창세기 우리가 3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 대면에서 봤는데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든지 그 어떠한 그 회심의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찡하게 느꼈던 그 순간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 계속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우리 속담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예,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짐승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세상의 관념으로는 안 바뀐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뀝니다. 검은 머리 짐승, 사람,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 안에서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안 바뀐다 생각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분명히 바뀝니다. 사람의 기대와 시간과 사람의 어떠한 초점과 관점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을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 그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저것도 인간이냐 할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분이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이 분이엘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받은 그 사랑의 영역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분이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총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권세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지위를 얘기합니다.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만으로요. 그게 시작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진 거고요. 그 어떠한 대상도 그 은총 가운데 있으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누구이든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든지 성경의 어떠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이름, 옛 모습은 청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출발을 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점수의 차이는 있어요. IQ가 150인 사람과 IQ가 90인 사람은 진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100점이라는 기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은총,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엘의 하나님은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맞추다 보면 우리 오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우리 휘둘리게 돼요. 그러한 시선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판결, 판단하는 거죠. 그것 우리 지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은총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현준 씨 아시나요? 배우. 그분이 공황장애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한 그 영화 배우로서 그러한 힘겨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제 정체성을 두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박수가 끊기면 내 존재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신현준이라는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유의 은총 더욱 누릴 수 있게, 또한 변화의 은총 더욱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